참 아까 거사님 아까 생각 볼 때요. 생각 볼 때 생각이 일어나면 이제 생각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주잖아요. 생각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사님이 생각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줄 때는요. 그게 생각을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고 생각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예, 생각을 누르고 싶어하는 마음, 생각이 잘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게 바른 수행하는 마음은 아니죠.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생각이 있다고 알아주면 돼요. 생각이 있다고 마음속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이 있다고 알아주면 돼요. 생각을 가볍게 하는 거죠. 가볍게 알아서 생각을 이해했을 때 생각을 이해하고 생각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을 때 생각이 줄어요.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의 경향이 줄기 때문에 생각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이라고 염해주는 것, 그건 생각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 생각을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면 또 생각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데서 화가 났어요. 화난 것이 기분 나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내가 뭐 그런 놈에게 화가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놈 별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화냈지. 화난 것 자체가 화가 나요. 그럼 화가 안 줄어요, 절대로. 화로 끌려가면 절대 안 꺼져요. 붓다가 화로 답하지 말라. 화는 경전에 뭐라고 써놨지? 화는 사랑으로 대체된다 해놨나? 경전은 아마 사랑이라 나올 거예요. 번역을 그걸 했는지 화는 사랑으로 대체된다고. 그게 꼭 사람이 아니라요. 거사님 마음에게 일어나는 화를요 사랑으로 대해보세요. 화로 대하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 표현으로는요 사랑이란 그러고 우리식 표현은 관심이에요. 관심이고 사랑 아니겠어요? 관심, 사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싫으면요 생각이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고 싶다면요 생각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해결돼요.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이 생각은 뭐지? 얘가 왜 이렇게 일어났지? 이렇게 관심 갖는 거죠. 그렇게 싫어해서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관심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 맨날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수행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수행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부다가 이런 말 했죠. 인간에게 제일 힘든 것,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라고 부다가 물어요. 비오디 답을 못하니까 부다가 당신이 답하시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태어났죠, 사람으로.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힘든 건 뭘까? 그럼 부다가 말하기를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바른 법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른 법. 바른 법은 좀 광의로 보면은 꼭 부다의 가르침 여기에 국한할 게 아니고 바른 법이라고 하면은 바르게 사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지에 대한 방법, 이런 자기 삶의 바른 지표들, 이런 걸 만나는 것, 바른 법을 만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제일 힘든 거라고 말하죠. 그러면 바른 법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건 뭘까? 그건 바른 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부다 말하죠. 바른 법을 실천하는 것. 바른 법을 실천하는 것까지는 해요. 그럼 바른 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건 뭘까? 바른 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우리 같은 사람이죠. 바른 법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가장 힘든 건 뭘까? 부다는 바른 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쁨을 찾는 것. 그 다음 없어요. 바른 법을 실천해서 거기서 기쁨을 찾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건 뭘까? 이거 안 나와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기쁨을 찾는 것.
이게 부탁해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기쁨을 찾는 것. 언제 기쁠까요? 바른 법을 실천하면? 언제 기쁘냐면요. 자기에게 지혜 있다고 알 때 기뻐져요. 수행에서는 만약 거사님 수행이라면 거사님이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 사람하고 말싸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하고 말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순간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마음을 일으켜요. 저건 보이는 거야.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일으키면요.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마음을 일으키면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자신이 신기해요. 그렇게 전혀 그 이전의 시각은 자기가 과거에 훈습되어 온 과거에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하잖아요. 말하면 대받아치고 욕하면 나도 욕하고 이렇게 마음에 익숙한 그런 패턴으로 거사님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가 알아서 막 반응해 나가요. 그러다가 거사님이 방향을 싹 바꿔요.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향이 곧 지혜 방향이거든요. 그때 거사님은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해줘요.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방식, 이렇게 바라보는 건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게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게 하는 자신이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그때 기쁨이 느껴져요. 뭔가 다른 자신, 뭔가 바른 자신, 옳은 자신에 대해서 마음은 만족하고 수긍하고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생기죠. 이것도 하나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거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에서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지혜뿐 아니라 수행을 해나가면 점점 지혜가 깊어져 가고 자기에게 우리가 오력 이야기할 때 알아차림을 원인으로 고요함이 생겨나고 고요함을 원인으로 신심이 생겨나고 고요함을 원인으로 지혜가 생겨나죠. 지혜를 원인으로 신심이 생겨나는데요. 이 신심이라는 게 곧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습니다. 이런 신심이 아니거든요. 신심도 마음의 일어남이에요. 내게 지혜가 있을 때 지혜 있는 자신한 보람, 가치, 의미 이런 걸 붓다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이야기할 땐 기쁨으로 표현된 거죠. 신심을 느낄 때 그 신심을 붓다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죠. 그걸 부탁해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거야라고 했을 때요. 상대방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바른견을 일으키기 전에는 이전에 익숙한 내 마음의 패턴대로 뭐 화나면 화의 말을 하고 화나면 화의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나갔죠. 해나가다가 수행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서 마음의 방향을 바꿔요. 바른견을 일으켜주는 거죠. 저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거야 라고 마음을 일으켜줘요. 보이는 거야 라고 마음을 일으켜줄 때요.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게 아니고요. 뭐 그 사람으로 있다가 무슨 색으로만 보이고 뭐 그 사람이 안 보이고 뭐 막대기로 보이고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보여요.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보이는데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할 때요.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있겠죠. 그 이전의 자신은요 전혀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자신이에요. 그 이전의 자신은 어떤 자신이냐면은 저 사람 욕하면 나도 욕하고 저 사람 화내면 나도 화내고 저 사람 때리면 나도 맞받아치고 이게 그 이전의 자신이에요. 그 이전의 자신은요 자기에게 전혀 기쁨을 못 줘요. 그 이전의 자신에게는요 어떤 만족도 없어요. 화내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 자신에게는 어떤 만족도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수행해야지라고 하면서 마음을 바꿔요. 그러면서 바른견을 일으켜주는 거죠. 보이는 거야 라고 바른견을 일으켜줘요.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바른견을 일으키는 바른 방향으로 보려고 하는 자신이 있어요.
바른 방향으로 보려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감을 느껴요. 그게 어떤 의미냐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화내고 때리고 욕하고 할 때는요, 앞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요. 어떤 인격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자아,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내가 아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 우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보일 뿐이하고는 달라요. 보살님이 어떤 사람을 알아요. 어떤 사람을 알 때 쟤는 어떤 사람이야. 쟤는 이기적인 애야. 쟤는 뭐 지 주장만 해. 무슨 쟤는 못됐어. 쟤는 착해. 쟤는 무슨 자비로워, 자애로워.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이 자애가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자유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 때 그 정의는요, 다 내 마음이 정의한 거예요. 내 마음이 관념적으로 정의한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싸울 때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알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우잖아요. 그 생각하는 생각의 내용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생각의 내용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이 그 사람의 내재적 성격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이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이기적이야. 사실은 그게 내가 그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가치를 투영한 것인데, 나의 가치가 투영된 것인데, 나의 관념이잖아요. 사실은 나의 관념인데요. 싸울 때는 그 관념이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재되어 있다고 믿으며 싸워요, 사실은요. 사실은 나의 관념과 싸우는 것이거든요.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무튼 막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 욕망도 어떤 싸움이죠. 욕망도 어떤 투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아름답다는 가치, 그 욕망을 일으킬 때는요, 꽃에 내재해서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는, 아름다움의 성질이 꽃에 내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름다움 누가 투영했죠? 내가 투영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똥이 있어요. 냄새는 배자고, 똥이 있을 때 똥과 또 투쟁해요. 싫어하면서 투쟁하는 거죠. 똥에 더러움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똥을 더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똥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똥을 볼 때요, 더럽다고 생각하는데요, 똥에 더러운 어떤 내재적 가치, 내재적 성질이 똥에 있다고 생각해요. 개똥벌레는 똥 좋아하거든요. 똥의 더러움은요, 내가 부여한 가치예요. 내가 똥을 싫어할 때는요, 내가 부여한 더러움의 가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의 관념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사람과 싸울 때도 이 사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하면 싸워요. 근데 그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관념은요, 내가 투영한 거예요. 나의 관념과 싸우는 거죠. 그렇게 싸우는데 그때 보이는 거야라고 해줘요. 그럼 보이는 거야라고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내게 실제 알아지는 것으로 마음을 돌려요. 그 사람이 이기적인 것은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일 뿐이지. 내게 실제 알아지는 것은 그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옆에 나무와 똑같이 그 사람도 실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나의 실제 알면요, 그 사람이 내 실제 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보이는 존재일 뿐이에요. 보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물질과 똑같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알에 있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건 보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때 실제 이 순간 내게 진짜 있는 것, 진짜 알므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아니, 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법을 좀 갈라져서 좀 설명을 합시다. 책에 보면 법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법을 나눠요. 법 두 가지 나누는데, 붓다의 가르침, 이게 법이에요. 법은 다 담마라고 표현되는데, 영어책 보면요,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법을 쓸 때는 담마의 D를 대문자로 써요. 담마가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또 하나의 담마, 법이 뭐냐면요, 마음의 대상을 법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뭘 알면요, 아는 건 법이에요.
마음이 뭔가를 알면 그건 법이죠. 이게 안이비설신의라고 해도 의가 마음이잖아요. 안이비설신의 대상이 되는 게 색성향 미촉 법이죠. 의의 대상이 법이에요. 마음의 대상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를 알면 다 법이에요. 마음이 알 수 있는 모든 게 다 법이에요. 관념도 들어가고 무슨 물질도 들어가고 다른 마음도 들어가요. 다 법이에요. 법인데 이걸 법이란 이 법을 다시 두 개로 나눠요. 관념의 법과 실제의 법으로 나눠요. 관념의 법을 빠냐띠 담마라 그래요. 빠냐띠 담마. 이게 관념의 법이에요. 관념을 빠냐띠라 그래요. 예, 실제의 법을 빠라마타 담마라 그래요. 이게 실제의 법이에요. 우리가 수행해서 말할 때 법은요, 다 이 실제의 법을 말해요. 빠라마타 담마. 실제의 법은 뭔가 하면요, 실제의 법은 우리 수준에서 실제의 법은 딱 두 가지예요. 물질과 정신, 물질과 마음. 이게 실제의 법이에요.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요, 실제의 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비담마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아비담마가 실제의 법을 다루고 있는 게 학문이 아비담마인데요. 아비담마가 실제의 법을 네 가지로 다뤄요. 하나는 마음보수, 물질, 열반. 이렇게 네 가지 나눠요. 열반은 뭐 우리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치고, 마음보수와 마음을 그냥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질은 그냥 물질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물질과 마음이에요. 물질과 마음인데 실제의 법이란 게 뭐냐면요, 붓다가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때 다 알의 과정, 알을 기준으로 정의했잖아요. 알을 기준으로 정의했어요. 실제는 뭐냐면 이 알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이게 실제예요. 알의 진행이 곧 우리 존재니까요. 우리 존재에 진짜 있는 것, 이게 실제고 법이죠. 당연히 물질과 정신이 다 실제죠. 단순하게 이걸 보잖아요. 봐요. 물질이 뭔가 이걸로부터 뭔가 와요. 오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보여지는 성질이죠. 오는 것만 있어서는 못 봐요, 이걸. 오는 게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 마음 쪽에서 이 오는 것과 함께 부딪히는 뭐가 있겠죠. 이게 보는 마음이죠. 보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게 보이는 거죠. 이걸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알면 물질적으로 뭔가 오는 게 있고 보여지는 성질이 있고 보여지는 성질과 함께 보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이 함께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실제고 물질도 실제죠. 부딪히잖아요. 부딪혀서 이제 점차로 말하면 부딪히는 것을 촉이라 그러고요. 빠사라고 불러요. 빨리는 촉이라 그러고, 부딪히면 느낌이 생겨요. 모든 부딪히면 느낌이 생긴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 외다나 느낌이라 말할 때요, 이 느낌이 꼭 우리가 느낌하면 몸의 느낌 알잖아요. 몸의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눈에서도 들어와서 보는 마음과 부딪혀서 느낌이 생기고요, 귀에서도 소리가 들어와서 듣는 마음과 부딪혀서 느낌이 생기고요, 마음도 마음과 아는 마음이 부딪혀서 느낌이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생기면요, 이 느낌을 갖고 상하의 마음이 뭘까 만들어내요. 느낌이 있으면은 이 느낌을 갖고 상하의 마음이 노란색, 빨간색, 꾀꼬리 소리, 무슨 바람 소리, 형태,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방향, 리듬, 내용, 이걸 상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상하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관념이에요. 모양, 색깔, 형태, 위치, 크기, 이건 다 관념이에요. 상하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관념이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과정이 있잖아요. 상하의 마음의 작용이 있는 거죠. 상하의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해서 노란색이 만들어지고, 어떤 작용을 해서 빨간색이 만들어지고, 어떤 작용을 해서 집에 간다는 내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상하의 마음의 작용 있잖아요. 이 작용도 법이에요. 상하의 마음이 이렇게 작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는 관념이지만 상하의 마음의 작용은 법이에요. 마음이 뭔가 작용하는 거니까. 상하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는 관념이죠. 관념은 실제하는 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빠냐띠죠, 빠냐띠. 관념은 빠냐띠 담마죠. 잠깐 관념이 법인가 거기에 대해서요. 관념이 법이에요. 법인데 빠냐띠 담마죠. 관념은 빠라마사 담마가 아니에요. 관념은 빠냐띠 담마라 그런 거지 빠라마사 담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해서 법이라고 하면요, 빠라마타 담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법이라고 하면 빠라마타 담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살님의
보살님이 이걸 볼 때 내 알물 기준으로요. 알물 기준으로 진짜가 이걸까요? 아니면 눈을 향해 뭐가 오고 있는 이걸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보살님이 체험적으로 생각해서 낸 결론이요. 이게 진짜일까요? 내가 봐서 아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뭐가 오고 있는 게 진짜일까요? 맞습니다. 그게 오는 작용이죠. 보이는 성질이에요. 보이는 성질이죠. 진짜는 보이는 성질이에요. 이거나 같이 오고 있는 거죠. 보이는 성질로 같은 거죠. 보이는 성질, 눈을 향해 오고 있는 것, 눈을 향해 작용하고 있는 것, 이건 법이에요. 근데 이건 법이 아니죠. 이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마음의 대상을 모두 단마라 부르니까요. 빠냐티도 관념도 마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빠냐티 단마라 그래요. 마음의 대상은 다 단마예요. 그래서 빠냐티 단마라 그런 거죠. 근데 그건 실제는 아니죠.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내 눈을 향해 뭐가 오고 있는 것이에요. 오고 있는 게 진짜고 오고 있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형태예요. 이건 가짜죠. 이건 관념이에요.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것부터 고통받아요. 길 가다가 쥐 가지고 있으면 깜짝 놀라 보기 싫어요. 보이는 것인데. 그게 진짜가 아닌데. 진짜는 눈을 향해 뭐 오고 있는 것인데. 소리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생각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살님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대상이야 라고 할 때 좀 관념적 해석이야 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근데 보살님이 이제 그건 그렇게 알아가는 건요, 수행 초반기에는 그렇게 알아가도 돼요. 알아가면서 뭐 보이는 게 있으면 대상이야라 하면 저거 관념이란 말이다. 마음이 대상이란 말을 관념을 의미한다고 이해도 틀리잖아요. 그렇게 저건 실제가 아니고 관념이라고 마음이 이해하면 순간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대상이야란 말이 관념이란 말과 똑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대상이란 말도 보살님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점점 변해가요. 맨 처음 수행할 때는 대상이라 하면 좀 내 거 아니야, 내하고 상관없어, 내 밖에 있는 거야, 이렇게 대상을 쓰고요. 그리고 조금 관념이란 말을 이해하면은 대상이야 라고 하면 저 관념이야, 대상이야 하면 저 관념이야, 이렇게 대상을 관념의 의미로 대상을 써나가요. 그렇게 마음이 점점 물러나고 자유로워지면요, 우리 수행의 점차에서는 아는 마음을 계속 이해가잖아요. 아는 마음을 조금씩 이해가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져 가잖아요. 마음을 이해가면 마음이 성질이라고 이해가요. 마음을 작용이라고 이해가는 거죠. 작용과 성질로서 마음을 조금씩 깊이 나가요. 작용과 성질로서 마음을 조금씩 깊이 나가면요, 대상의 성질이 바뀌어요. 그 이전에 대상이 내게 아니야, 관념이야 할 때는요, 대상은 고정체예요. 저런 모양, 저런 색깔로 있는 것, 이게 대상이었어요. 근데 마음을 이해 나가면서 아는 마음의 아는 작용, 화의 마음의 화의 작용, 보는 마음의 보는 작용, 만약 보는 작용을 한다면요, 보는 작용 해나갈 때 보는 작용을 이런 마음의 성질과 마음의 작용으로 조금씩 이해가요. 그럼 이전에 대상이라 할 때요, 그 대상은 저런 노란색으로서의 고정체, 둥근 것으로의 고정체였지만요, 조금씩 보는 마음과 함께 있는 작용으로 이해가요. 보는 마음과 함께 있는 작용으로 이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거예요. 보살님이 수행에 나가다가 이거 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이 가짜라 했죠. 관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살님 발행계를 어떻게 썼냐면요, 대상이 할 때, 처음 발행했을 때 대상이라고 할 때는 이 대상은 내 밖에 있는 것, 관념의 실체성을 인정하고 사실 인정한 거거든요. 맨 처음 대상을 쓸 때는요, 관념의 실체성을 인정하면서 썼어요. 그게 사실 법에 입각해서 안 맞지만 수행에 도움되기 때문에 마음을
마음의 상태는 수행적으로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로 바꿔주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면요, 내 밖에 있는 것,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알면서 물러나요. 근데 그때 상관없는 것은요, 내 밖에 있는 이 물컵이에요. 이 관념이거든요. 그리고 보살님이 또 지금 말한 것, 저건 관념이라 할 때, 저건 관념이라고 대상이라는 말을 저건 관념이라고 쓸 때도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색깔의 이것을 인정한 것이요. 이런 모양, 이런 색깔을 보면서 관념이에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이것도 실제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우리가 마음 쪽을 먼저 이해가죠. 우리는 10년차니까요. 본다고 이해가요. 본다. 보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가요. 하나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 보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보는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반대편은 이렇게 작용해요. 함께 물려야 되니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에 반대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요. 본다는 이해가 깊어지면요. 대상이 고정체 밖에 있는 뭐가 아니고요. 대상도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돼가요. 어떤 작용을 하는 것, 어떤 성질로서 어떤 작용을 하는 대상을 이해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진짜인가? 오는 게 진짜인가? 오는 게 진짜잖아요. 이 오는 것, 실제 하는 것으로 대상을 이해해요. 대상도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요. 마음도 작용하는 것이고 대상도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요. 뭘 하고 있는 것이요. 마음도 뭘 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과 더불어 함께 끼어서 함께 이걸 연기라고 그러죠. 함께 연기해서 함께 일어난 대상도요.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 일어나서 함께 작용하는 것이요. 관념을 만들어내는 마음은 안에 작용해요. 근데 관념 그 자체는요. 어디 실체가 없어요. 관념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관념이에요. 관념을 만들어내는 마음은 상의 마음이라고 마음의 작용이에요. 실제 작용이에요. 근데 관념은요. 작용이 아니에요. 관념은 멈춰 있는 거예요. 관념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노란색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노란색을 만들어내는 마음은 실제예요. 노란색은 관념이에요. 보이는 것일 때 그 보이는 것이요.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깔이 있을 때 어떤 형태가 있는 보이는 것 이건 관념이에요. 근데 보는 마음과 함께 작용하는 것 이건 실제죠. 뭔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요. 뭔가 유동하고 반응하고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뭘 해 나가는 게 우리 삶이고 우리 존재죠. 이렇게 보는 마음과 함께 보여지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이건 실제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노란색, 빨간색, 네모, 세모 이건 다 관념이에요. 예, 안에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표현할 때 안에서 만들어져요. 사실 마음은 안팎에 없지만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의 마음 이건 상이에요. 이건 법이죠. 근데 만들어진 결과 노란색, 빨간색 이거는요 작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환상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식구 가운데 누굴 생각한다. 생각난 그 사람 이건 관념이에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져서 존재할 뿐이에요. 있다라고도 말하기 좀 애매한 것이에요. 사실은 관념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것 실제고요. 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진 모양, 색깔, 형태, 내용 이것도 관념이에요. 아는 마음은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은 마음이고 알아지는 대상은 마음과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작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마음도 어떤 작용을 해나가는 것이죠. 사이도가 책에서 법문하실 때 마음이 중요하다, 뭐 수행은 마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은 그 수준에서 맞는 말이에요. 마음에서 잘 모르고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자에게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나중에요 수행에 더 익숙해져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이건 좀 달라져요. 이 가치가 마음도 뭘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상도 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마음과 대상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뭘 하고 있는 것이죠.
대상의 작용을 이해가면요, 대상도 마음만큼이나 신기해요. 저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보여주고 있는 성질. 당연히 사유하죠. 거사님 이제 우리 수행을 거의 처음 접하셨잖아요. 얼마 안 됐죠? 책도 처음 읽잖아요. 책 읽고 말 들으면서 법문 들으면서 많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수행 어떻게 한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건 뭐다, 마음은 뭐다, 대상은 뭐다, 많은 정보가 들어왔어요.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요, 그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으면은 마음이 지가 알아서 생각해요. 거사님이요, 이거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에너지가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불완전하게 아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수행을 이렇게 한다 그러고, 마음이 이렇다 그러고, 대상이 이렇다 그러고, 수행 방법이 이러이러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 관심은 내재적인 마음의 에너지죠. 마음에 내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수행해 나가면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야,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야,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야, 그래서 잘라요. 만약 잘라서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면요, 거사님은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각을 알아채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거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아주 화가 났어요. 그럼 죽일놈, 때릴놈, 망했으면 좋겠다. 화가 엄청 났어요. 생각 막 일어나요. 생각만 일어날 때마다 생각이야. 일어날 때마다 생각이야. 이렇게 해서 그 생각 안 할 수 있단 말과 똑같거든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하면요, 설령 알더라도 거사님께서는 지금 생각을 알아차림 하면 생각이 다 끊긴다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알아차림 한다는 것이 곧 생각을 자르는 것이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생각하면서 생각이 진행되는데 진행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계속 알 수 있어요. 거사님이 이렇게 많은 수행 정보를 새롭게 얻으면요, 마음에서는 그것을 생각으로 소화시키려는 내적 에너지가 있어요. 마음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만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내가 이해를 못해요. 내가 내용적으로, 언어적으로는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요, 마음은 지가 알아서 이 맥락을 계속 맞춰나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때 깊게 사유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어요, 사실은. 생각이 진행될 뿐이지 깊게 사유한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생각이 깊다는 것은 사실 빠진다는 말밖에 아니고요, 생각이 지 할 일을 해나가요. 깊든 안 깊든 지 할 일을 해나가요. 나는 그냥 만만히 봐요, 물러나서. 그리고 거사님이 이 수행에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사님이 정말 많은 정보를 새롭게 취하고, 그리고 이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수행을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요, 거사님은 이 수행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자주자주 발견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좋습니다. 거사님이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의 내용이 수행과 법에 대한 생각인가요? 여기 와서 계속 수행과 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 생각 갖고 많다고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사님의 상태는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요, 아주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요. 그게 거사님이 사실은 수행과 법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들은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해를 했어요. 약간 이해를 했지만 완벽히 이해 못해요. 완벽히 이해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만족 못해요. 만족 못하는 마음은요, 계속 생각해요. 그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다 이해하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계속 일어나고요, 일어나면서 점점 어떤 이해를 내게 갖고 와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들을 갖고 와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맞구나라고 내적 동의들, 생각을 통해서 내적 동의가 일어나요. 이건요, 수행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팔정도에서 바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나가는 마음의 에너지는요, 지혜예요. 지혜가 관심이 있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요, 수행에 방해된다 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언제 없어지냐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수행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런 이유로 수행하는 것이야, 이런 수행과 법에 대한 어떤 생각의 내용들이요, 정말 그 사람이 실제 수행에서 실천하고 있으면 이미 알아서
수행을 정말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미 내가 내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체득하고 있어요. 마음이 내적으로 이미 그걸 체득할 때 그 생각이 안 일어나요. 지금은 아직 그런 생각의 내용들이 체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마음은 계속 굴러가요. 어떤 수행적 내용들을. 이건 뭐 나도 미얀마에 수행할 때 맨 처음 나도 한꺼번에 정보를 굉장히 많이 봐야 들었죠. 본문도 엄청 많이 듣고 책도 엄청 많이 읽고,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그 생각해요. 저도 미얀마에서 그랬고요. 저도 미얀마에서 맨 처음 정보를 많이 봐야 들었을 때 뭐 좌선하든 경영하든 계속 마음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재밌는 거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은요, 마음이 나한테 강의하듯이 말해요. 이건 뭐야? 저 대상이야. 뭐 대상이 이런 거야. 뭐 막 가르치듯이 말을 하거든요. 가르치듯이 말해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마음이 가르쳐지는 내가 있고 가르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지가 하는 내용을 계속 막 가르쳐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생각은요, 지가 스스로 생각이 진행돼 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은요, 물러나서 지켜보기 쉬워요. 지켜보겠다라고 마음을 편안해 갖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생각 있다고 그냥 알면 되지라는 쉬운 마음으로 생각을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에너지가 셌어요. 막 생각 지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요,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예요. 생각을 자르지 마세요. 그냥 알려고 하세요. 그런 내용을 갖고 알지 말고요, 아주 단순하게 거사님께 직접 단순하게 알아지는 그걸 알면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현재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현재에 머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거사님 몰라요. 거사님의 현재는요, 거사님의 알미 있는 순간이 현재죠. 거사님이 아는 건 바람을 아는 게 아니고요, 거사님이 아는 것은 느낌을 아는 거예요. 바람이 수치가 느낀 게 아니거든요. 거사님은 바람을 몰라요. 거사님 느낌만 알아요. 느낌에 머무는 것이 곧 현재에 머무는 것이에요. 느낌 있다고 아는 거예요. 느낌 있다고 직관적으로 알면 돼요. 그게 거사님에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차갑다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이고요. 차갑다는 건 관념이에요. 차갑다는 건 실제 없는 거예요. 느낌이 실제죠. 거사님에게 알아지는 게 느낌이에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면 돼요. 차갑다는 게 왜 관념인가? 우리가 우물물이 1년에 온도가 비슷하잖아요. 여름에 우물물에 손 대면 차가워요. 겨울에 우물물에 손 넣으면 뜨거워요. 따뜻해요. 물은 똑같은데 한 번은 따뜻하다, 한 번은 차갑다라고 내가 이름 짓죠. 그러면 차갑게 느끼게 한 뭐가 있었을, 물에 차갑게 느끼게 한 뭐가 있었을 거고, 물에 따뜻하게 느끼게 하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물은 똑같아요, 그죠? 내가 물을 접하면서 물의 어떤 성질이 있었겠죠. 물의 성질은 하나예요. 물의 성질이 하나인 물의 성질을 알면서 어떨 때는 차갑다, 어떨 때는 따뜻하다고 말했어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달린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주는 느낌을요,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내 마음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어떨 땐 차갑다, 어떨 땐 따뜻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다, 차갑다는요, 본질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해석이죠. 차가운 건 없어요, 사실.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실제 있는 느낌을 알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때 아는 건 느낌이에요. 느낌이 곧 현재고요. 느낌의 마음이 머물러야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자꾸 해 나가셔서요, 그렇게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 돼 나가야 돼요.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꾸 관념을 붙이는 건데요, 실제를 봐 나가려고, 실제 있는 것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수행적 노력이죠. 번뇌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 책 끝냈댔잖아요. 마스터했죠? 마스터했는데 거사님이 만약요, 거사님이 스스로 수행해 나가면서 내 수행이 좋아졌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고 싶으면요, 내 수행이 좋아졌는가라고 한번 체크해 보고 싶으면요,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읽으면서 사실 내용적으로 다 알잖아요. 본문에서 하는 거고, 내용적으로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거의 없죠. 머리 다 이해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요, 마음에 새롭게 신선한 느낌이 생겨요. 어떤 구절에서 내가 이미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에 신선한 느낌이 생겨요.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요.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지혜가 높아진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가 높아진 거예요. 그 사람의 수행이 좋아진 거예요. 시험일 수행을 오래 하는 사람은요, 그 번뇌 그런 책들을 거의 기본 한 20번? 많으면 한 50분까지 읽을 사람이요. 왜 그렇게 읽는가 하면요, 그거 시험 치면 거의 다 100점이에요. 근데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읽을 때마다 그 읽는 내용에서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요. 그 느낌이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새로운 느낌이 또 생겨나서 또 읽고, 또 생겨나서 또 읽고, 또 생겨나서 또 읽어요. 거사님께서 그 사람이 수행이 좋아졌는가를 체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번뇌를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또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쉐면수행은 이건 정말 엄밀한 지혜 명상이에요. 쉐면수행은 지혜 명상이거든요. 쉐면수행에 관련된 교재들, 기본 교재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교재들을 다루는 게 다요,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수행도요, 우리 수행 방법이 어떤 면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면에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 수행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법에 대한 이해, 지혜를 바탕으로 이런 수행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행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지혜의 내용이 많잖아요, 사실. 지혜가 뭐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지혜를 닦아가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면 몇 개 안 돼요. 몇 개라고 규정질 수 없겠지만은, 부처님은 이걸 딱 나눠서 그냥 무상고 뭐 3개로 나눴잖아요. 분리해보면 그 분리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의 내용을 갖고 있는 지혜를 하더라도요, 이 지혜를 이해하는 깊이는 계속 바뀌어요. 뭐 대상이다라는 지혜가 있어요. 대상이라는 지혜에 있어서도요, 내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정말 대상을 체험해 나가면서 대상을 이해가면서 이 지혜의 깊이는요 계속 바뀌어요. 거사님의 지혜 깊이가 바뀌었을 때, 책을 읽을 때 대상일 뿐이다라는 말을 만나요. 대상일 뿐이다라는 말을 만나면요, 마음에서 그렇지라고 공감의 느낌이 확 생겨나요. 거사님의 지혜 깊이에 따라서 이 공감의 느낌이 달라져요. 지혜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수행을 설명하고 있는 책들은요, 또 읽으면 또 다르고 또 읽으면 또 달라요. 거사님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수행이 좋아졌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후회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문제죠. 죽을 때 어떻게 웃으면 죽을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받아들이실까요? 내가 확실히 말할게요. 진정으로 절대 안 받아들여집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 전제가 뭐냐면 그 뭔가를 알아야만 해요. 그 뭔가를 알 때 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죽음이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려면요, 죽음을 봐야 돼요. 죽음을 볼까요? 볼 수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만약에 윤회라는 게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한 과정일 뿐이죠. 죽음이라는 빨간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어떤 문의 게이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어떤 검은색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죽음이 자연의 이치지, 당연히 받아들이지, 완벽한 받아들임이 되겠다라는 것은요, 허황된 것이에요. 사실 안 맞아요. 당연히 죽음이 두렵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나는 죽음 생각 안 해요. 난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는 게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지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요, 우리는 죽음은 없어요. 우리가 삶이 있을 뿐이에요. 삶이 있다면 그때 죽음 가까이 있는 삶이 있어요. 거사님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요, 죽음 가까이 있는 삶, 그 시간 동안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 가까이 있던 삶,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가요. 죽음의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요. 생명이 곧 꺼져갈 걸 내가 알아요. 죽어가잖아요. 죽어갈 때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내가 과거에 해놓은 많은 업적들을 보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거사님이 이 생에서 후회 안 하는 건요, 이 생에서 거대한 업적을 쌓아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거사님이 이 생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후회해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건요, 과거에 뭘 한 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사니까. 우리가
우리는 오직 현재 살기 때문에요. 내가 과거에 뭘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가 위협받지 않아요. 무슨 이건희가 지금 정신이 멀쩡하다 했어요. 내가 삼성을 세워서 삼성을 키웠어 라는 게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요? 지금 맞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 사람이 지금 말한 것처럼 말한 거는요, 관념적 이야기고요. 관념적인 어떤 접근은요, 본질적 마음의 자유로움을 주지 못해요. 그 사님께서 수행을 해서 수행적인 이해가 있을 때, 실제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내가 죽어갈 때도요, 죽어갈 때도 나는 뭔가를 알아가요. 죽어갈 때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죽어갈 때도 뭔가를 알아가요. 이때 내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봐요. 두려움 이건 마음이라고 이해해요.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부터 마음은 물러나요. 물러나는 자기를 확인해요. 물러나는 자기를 확인하면요, 그때 그 순간의 가치가 느껴져요. 참 바르다, 참 옳다, 참 의미 있다고 느껴져요. 이게 삶의 의미예요. 삶의 의미는요, 순간에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이 설령 죽어가더라도 이건 사실 죽어가는 것이나 지금 사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도 수행해 나가면서 그 사람이 체험하는 삶의 체험이 됐어.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고 그런 이해의 마음이 작용하는 걸 아는 순간 그 순간의 가치가 느껴져요. 이게 삶의 보람이에요. 죽을 때도 해야 되는 게 수행해서 내가 얼마나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간 그것을 위안받으면서 보람을 느낀 게 아니고요. 수행을 해서 이해가 깊어졌어요. 죽기 직전에 만나는 삶의 체험에 대해서 이해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고 불안감에 대해서 이해하고 초조함에 대해서 이해해서 그렇게 체험되는 자기 삶의 체험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울 때, 마음이 물러나서 고통받지 않음을 확인할 때 그 순간 자기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죠. 그게 꼭 죽음 이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사님 죽음을 특별히 생각하지 말고요. 죽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고요. 죽음이 있지 않고요. 죽음 전에 삶이 있어요. 죽음 전에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삶의 목적이 죽음 이전의 삶을 의미 있게 살겠다, 가치를 느끼며 살겠다고 하는데요. 죽음 이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랑 똑같아요. 살아갈 뿐이에요. 죽음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각오가 대단해요. 바르게 살아야지,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의미를 느끼며 살아야지. 각오가 대단한 그 각오만큼요,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대해서 각오를 다지세요. 이 순간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이 순간의 삶이랑 죽어가면서 사는 삶은요, 똑같아요. 다를 거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 순간을 바르게 살려 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건 없어요. 수행하는 우리에게 다른 건 없어요. 이 순간을 바르게 살려 할 뿐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요, 이 순간에 찾아요. 진짜 삶의 의미는요, 지금 있는 것이에요. 내일 있는 것도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지금 수행하려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거 보면 소크라테스 죽을 때요. 소크라테스 죽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담담하게 죽어요?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얼마나 진실성인지 모르겠지만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독살당하잖아요. 독 먹잖아요. 사약받아요. 사형 선고 받고 독을 마시죠. 독을 마시고 난 죽는다, 안 죽으려고 막 발악하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울 텐데 독이 잘 퍼지라고 감방 안에 이렇게 걸어요. 독 잘 퍼지라고 자기 몸에. 그리고 독이 좀 퍼져서 몸이 좀 둔해진다고 느끼니까 누워서 죽거든요. 그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죽을 때 자기가 죽는 순간을 언제 죽는다고 명확히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수행 가운데 아나빠나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아라한이 된 사람, 호흡을 통해서 아라한이 된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숨을 언제 쓸지 명확히 안 돼요. 그런 아라한들이 자기가 이제 죽는 줄 알잖아요. 죽는 줄 알면은 죽기 전에 부처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와요. 부처님, 제가 일주일 뒤에 어디에서 파리 니槃에 들 겁니다 라고 부처님에게 보고하러 와요. 자기 죽을 장소 정하거든요. 사리불 같은 경우는 자기 죽을 장소를 자기가 태어난 방에 가 죽어요. 이렇게 자기 죽음을 보고하러 부처님이 와요. 그럼 부처님이 자기 죽음을 보고하러 온 그 제자한테 뭐라고 말해줄까요? 부처님이
자기 죽음을 보고하러 온 그 제자 아란이에요. 모든 번뇌를 끝낸 분이죠. 아란에게 부처님이 뭐라고 요구하냐면요. 누구요? 내게 법문을 해다오 이렇게 말해요. 내게 법문을 해다오 그래요. 그럼 그 제자가 부처님한테 법문을 해요. 법문 내용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뭐 오온이 어떻고 6가지 감각계는 어떻고 무슨 연기가 어떻고 이런 법문을 하는 거거든요. 법문을 하는데 이 법문 내용이요. 법문 내용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법문 내용이 그 사람이 부다에게 배운 이론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수행해서 스스로 깨달은 걸까요? 둘 다인데요. 성격이 달라요. 나중에는요. 들었던 건 기억 안 나요. 들었던 건 너무나 희미했어요. 있는 듯 없는 듯요. 나중에 있는 건요. 다 자기가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온, 그 사람이 말한 6가지 감각기관, 그 사람이 말한 18개, 그 사람이 말한 연기는요. 다 자기가 수행해서 깨달은 것이에요. 깨달은 지혜들이거든요. 부처님이 죽어가는 제자에게 법문을 해다라고 말한 건요. 그 제자로 하여금 자기가 수행해서 깨달은 지혜를 한번 확인하도록 기회를 준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 직전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지혜뿐이다라고 부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지혜뿐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나도 안 죽어봤지만 죽을 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 순간도 그런데요. 이 순간도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은 지혜에서 느껴요. 내게 지혜 있다고 알면 마음은 나에 대한 만족감으로 충만해요. 죽음 직전에도 아마 내가 체험되는 삶의 체험에 대해서 지혜 있다고 알면 내 마음은 내 삶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 거예요.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참 바르게 산다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었던 것과 깨달은 것 이야기했는데요. 들었던 것은요. 듣고 읽었던 것은요. 아주 가벼워요. 거의 뭐 모래 위에 글자 쓴 것처럼. 정말 깊이가 약해요. 쉽게 어그러지고 쉽게 사라지고. 내가 사이도께 많이 배웠죠. 사이도책을 많이 읽었고 사이도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다 사이도한테 배웠어요. 사이도가 다 말했어요. 내가 아는 거의 다 모든 걸 사이도가 다 말했어요. 그리고 수행했죠. 사이도 가르친다고 수행했어요. 수행해서 사이도가 말한 것을 내 스스로 조금씩 알아갔어요. 내 스스로 알아가고 내 스스로 이해가고 통찰해 갔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요. 지금 내가 돌이켜보면요. 사이도에게 내가 뭘 배웠지라고 하면 배운 게 없는 듯이 느껴요. 마음의 느낌이 그래요. 마음의 느낌이요. 거의 배운 것이 없는 듯이 느껴져요. 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사유에 보면은 다 사이도에 배웠어요. 모두가 사이도의 언덕이에요. 다 배웠어요. 근데 그 쓰여진 글의 선명함이요. 내가 알아서 쓰여진 것과 내가 들어서 생각해서 이럴 것이라 이해했던 그런 쓰여짐이 질적으로 전혀 달라요. 이건 수행에서 나중 되면요. 이건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